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늘 함께 해주시는 두 분 잘 지내셨죠? 아멘. 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이런 질문부터 해볼까요? 살다 보면 주변 환경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좀 바뀌었을 때가 있잖아요. 세상을 보는 시각 바뀌었다. 뭐 거창하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언제 그런 걸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전부터? 네. 가족이란 걸 이루고 나서 내가 이제 아빠가 되고서 아이를 낳고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참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일 때. 그렇군요. 네. 또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때. 네. 이 새로운 걸 보게 될 때. 오래전 기억이지만 저도 아주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그래요? 아이를 주셨을 때 뭔가 좀 그렇죠. 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는 걸 경험하죠. 세례자매님 어떠세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좀 머리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면서 또 지금 회복되는 과정에 있으면서 좀 세상을 보는 게 이제 달라지게 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게 이제 느는 것 같아요. 네.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아요. 그렇군요. 네. 고통이나 질병 또는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또 그 일 때문에 불안해하다가 또 어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도 역시 세상은 늘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지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각종 흔드심은 또 변화들은 어찌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단단하게 묶어내는 그런 은혜의 밧줄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결정적으로 인생에서 어떤 터닝 포인트 한두 번쯤은 다 경험하게 되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어떤 반대 터닝 포인트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좋은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터닝 포인트를 가지는 건 좋은 일이겠죠. 자,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런 극적인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사람이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 중요한 메시지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구와 기도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8절, 19절 볼 텐데요. 승대영 선생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고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세 번째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렇게 간단하게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보게 하시는 것. 오늘부터 3시간 동안 하나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것.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어떠세요? 두 분 시력 좋으세요? 승대 집사님은 노안이 시작되신 건 죄송합니다. 네. 저는 뭐 시작된 게 아니라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네, 아까도 네. 읽는데 이 포커스가 안 맞아가지고. 세례자님 아직 눈 좋으시죠? 저는 원래 5살 때부터 안경을 썼었거든요. 네. 지금 라식 수술을 해서. 네. 뭐 요즘 저도 우리 젊은 집사님들 이제 새로 집사님들 권사님 되신 분들하고 참 식사 같이 하는데 눈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라식 수술을 했는데 이제 노안이 와요 목사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상대적으로 눈 밝은 사람도 있고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눈 밝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젊은데도 뭐 눈이 안 좋은 그런 분들도 계시죠. 육신의 눈도 그렇게 상대적으로 좋고 나쁨이 있고 영적인 눈 또는 마음의 눈도 그런 것 같아요. 만나서 대화하면 참 기분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의 눈 밝은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적한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맑은 마음 가진 사람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네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맑은 눈 가진 목사였으면 좋겠다. 참 귀한 깨달음이죠. 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요, 눈이 밝아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인데 17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너무 잘하는 얘기, 그 다음 얘기죠. 사도 바울의 눈이 덮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을 아주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그야말로 그가 사울일 때는 눈에 불을 켜고 그리고 찾아다닌 거죠. 그런데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을 찾아다닐 때 성경은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있던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사울의 눈이 밝은 빛 때문에 오히려 침침해졌고 그 침침한 눈을 다시 뜨게 하신 거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본래 야망과 욕심으로 뒤덮여 있던 그 눈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셔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셨다. 라는 어떤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 마음의 눈이 밝아진 그런 사도행전 9장의 사도 바울 회심 자리이겠죠. 아나니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된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세상이 바뀐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비늘 쓰고 보던 세상이나 비늘 벗고 보던 세상이나 세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뀐 건 사도 바울이 바뀐 거죠. 겉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산도 산이고 바다도 바다고 물도 물이고. 예전에 우리 성철 스님이, 우리 성철 스님은 아니죠, 참, 그죠? 네.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뭐 이런 말 했잖아요. 도를 깨닫고 난 뒤에도 산은 그때 그 산이고 물은 그때 그 물이다 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나서 보는 세상, 산도 그대로 있지만 그때 그 산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찬송이 되는 거고요. 바다, 그거 역시 하나님의 어떤 넓으신 마음을 노래하는 바다 같은 사랑, 그렇게 보여지는 거겠죠. 그냥 거기 그렇게 있는 거 아니고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 걸작품,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진, 마음의 눈 밝아진 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내게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방법들이겠죠. 지난 1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다녀왔어요. 야. 부러우시죠? 네. 네네. 에베소서 강해 설교하는데 그래도 에베소는 제가 한번 갔다 와야 성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도 좀 있었고요. 터키에 가면 갑바도키아라는 데가 있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 아주 기암 또는 너무너무 놀라운 풍경들이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청년들과 함께 갔었거든요. 그때 보았던 카파도키아도 아름다웠지만 눈 덮인 카파도키아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저 30년 정도 이제 터키에서 그 선교하신 분이 저희를 가이드해 주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30년 여기 살았는데요. 20살 때 와서 지금 이제 50이 되신 거예요. 30년 여기 살았는데 이런 광경은 처음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다 이런 광경을 숨겨놓으셨다가 우리 서정교 팀한테 보여주시나요? 막 이러면서 또 참 너무 기분을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린 다니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다녔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어디 투어 오신 분들은 와 대단하네, 와 아름답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그거 외에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와 대단하네, 아름답네, 그 다음에 꼭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네, 하나님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참 좋은 때였거든요. 꼭 그렇게 아름다운 경치와 풍경, 박수 받을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밝아진 눈으로 들여다보는 우리 인생도 어떤 산보다 어떤 경치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비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 같지만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인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당신의 아들을 맞바꾸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그만큼 아름답고 좋아 보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좀 어떤 절망의 침륜에 있는 것 같은데 주님 보실 때는 내가 그렇게 아름답다 그러시니까 아름다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 이제 마음의 눈 밝아진 자가 세상을 보는 방법이겠죠.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밝아진 마음의 눈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무엇 보기를 원했는지 다시 한번 18절을 읽어볼게요. 18절 세례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네. 자,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아,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를 부르신 소망 그거 발견하기를 내가 이렇게 편지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부르심의 소망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를 부르셨다는 감격 뭐 이런 거겠죠. 내가 해보겠습니다. 주님, 이로써 지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서 세워진 인생임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진행해 온 인생이면 내가 책임질 일도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초이스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제 뭐 연초가 좀 지났습니다만 해마다 1, 2월에 이제 직분자들 취임식을 하잖아요. 뭐 권사 취임 예배, 장로 취임 예배, 안수집사 취임 예배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저희 교회도 권사 취임 예배 했거든요. 근데 연초에 그 권사 취임 예배 할 때 제가 꼭 보는 구절이 디모데 전서거든요. 그 6장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그 뭐라고 편지하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디모데를 부르는 바울의 어떤 호칭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서게 되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같이 전도 여행 떠난 사람이 아니고 바울과 실라가 떠나는데 루스트라 더베 지역에서 디모데가 함께 따라 나서죠. 보니까 괜찮거든요. 젊은 친구가. 그리고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걸 봤겠죠. 마음에 품고 있다가 바울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가서 할례도 다 받게 하고 그리고 동역자로 다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전체 사역에서 디모데가 미치는 영향이랄까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위치 이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볼 때 사도 바울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실은 사도 바울 사람인 거죠. 사람이 좀 파가 있고 어떤 그 뭔가 집단 의식 같은 게 있으면 디모데야말로 바울 사람 이렇게 아마 코드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서는 유서 같은 편지에 디모데에게 오, 내 사랑하는 디모데, 오, 나의 분신과 같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 나서고 나를 통해 다 모든 걸 배웠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그래서 그 본문을 읽고 권사님들에게 권사님들을 올해 권사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라고 권면한 거죠. 그 왜 중요하냐면 이게 주님께서 나를 불러 세워주셨다는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게 믿어지고 고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마음의 눈 밝아지면 나를 여기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이렇게 감격함으로 나서게 되는 거죠. 누가 불렀느냐 그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영화나 드라마는 어떠세요? 두 분은 캐스팅 되기 위해서 누구에게 좀 잘 보이셔야 됩니까? 드라마는 작가분한테 잘 보여야 되고요. 작가분한테. 네. 네, 영화는 감독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유명한 작가나 유명한 감독님들은 그야말로 갑이시죠. 그럼요. 네네네. 그러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분이 유명한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만한 감독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 네. 내가 그분의 작품을 함께하게 됐구나 하면 기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소망이 생기잖아요. 네. 그분은 나를 어떤 역할로 어떤 캐릭터로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 나도 물론 연기를 잘해야 되지만 그분이 만드실 작품 속에서 내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부르심의 소망인 거예요. 네. 영화 감독님들이 뭐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인간은 틀림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유명한 감독이라도 유한한 인간인 영화 감독님이 불러주어도 우리가 그 부르심 때문에 참 감격스러운데 예. 저희 감리교회도요. 감리교회 그 연회별로 가장 행정적인 수반, 또 영적인 수반을 감독이라고 그래요. 그 드라마, 영화에만 감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거기도 있군요. 또 다른 의미의 감독인데 감독님이 어떤 일들을 맡기면 감독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굉장히 큰 어떤 자부감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감독이든지 영화 감독이든지 야구 감독이든지 또는 의미는 다르지만 감리교회 감독이든지 장로교회 총회장이든지 사람이 불러줘도 그게 그렇게 참 좋은데 대통령이 불러줘도 그렇게 그게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내 사람이야. 일을 맡기시면 그게 믿어지면 그 부르심 자체가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거겠죠.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인생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귀에게서 떨어져 나온 자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는 거죠. 누가 볼 수 있어요? 마음의 눈 밝아진 사람이 부르심의 주체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소망으로 나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른 한편으로 이 고백은 나는 그 부르심에 과연 순종하는가 하는 것으로 바꿔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잘 순종하면서 사세요? 네. 순종하려고 노력을 뭐 하지만 가끔 또 이제 세상과의 타협 때문에 네. 그게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집에 오면 바로 이제 회개합니다. 그렇군요. 아버지 그때 제가 갔어야 되는데 아이고 마음에 또 영적인 능력을 채워주셔서 이렇게 예, 기도도 합니다. 네. 순종하며 사는 것이 좋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100% 순종하며 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렇지 못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바쁘니까 그죠? 연기하랴, 또 공부하랴.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 뭐 애들 키워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와서 앉아서 이렇게 말씀 듣겠다고 또 오늘 TV 앞에 앉아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우리가 시간을 낸 것만 해도 우리 하나님 참 좋아하실 거다 그런 생각하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는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으면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겠지요.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많은 이유 중에서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뭐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왜 나한테 저런 허드렛 일을 시키나? 네. 올 한해 또 내가 교회 주방에서 설거지만 해야 되나? 세상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은데 교회만 오면 나는 왜 이렇게 허드렛 일만 해야 되나? 또 그 사람들하고 둘러앉아서 1년을 어떻게 지내나? 별 생각들을 다 하실 수 있어요. 배우들이시니까 이런 예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왜 나는 맨날 비중 없는 배역만 주어지나? 이런 생각은 하시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가끔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네. 또 이제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저 그런 배우는 있어도 그저 그런 대사는 없다. 네. 한마디라도 네. 당신이 충실해서 하면 돋보일 것이요. 그걸 작다고 이렇게 교만하거나 그러면 더 작아질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대사가 없어도 그냥 이렇게 비춰줘도 제가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면서 살니까 조금씩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천국에는 금그릇들만 넘쳐날 거다 이게 착각인 것 같아요. 천국에는 각기 다르게 쓸 그릇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돈그릇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금그릇 되기를 바라고 모두가 다 금그릇 되어야만 한다는 건 저는 천국도 아니고 천국을 향하는 가리키는 모습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질그릇 같은 인생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질그릇 같은 인생이 왜 존귀한 거냐면 그릇이 단단해서가 아니라 그릇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깨지기 쉬운 인생이지만 깨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더 이상 금그릇, 은그릇이 금그릇, 은그릇 노릇 못하는 것. 어느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래요. 천국의 금이 뭐 도로 포장재래요. 그리고 그 문고리 같은 게 무슨 다이아몬드 뭐 그런 거라는데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금이 도로 포장재면 금이 뭐가 귀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참 진리인 것 같아요. 직접 보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석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예수님만 오롯이 빛나는 그런 복된 자리가 천국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도 금그릇 되어야 하는데 또는 내가 원래 금그릇인데 이런 거 담으라고 이런 마음가지 때문에 생기는 교만 이런 거 아닐까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배우는 없어도 좋은 대사는 있다. 뭐 그것도 사실은 주어진 배역에 충실히 사명을 다하는 것이 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품이라는 거죠. 전체 부르심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마음들, 내가 자족하면서 내게 주신 것으로 순종하는 그 복된 겸손.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귀하다고 보시는데 내가 나를 너무 높게 생각한다든지 너무 낮게 생각하면 그건 겸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보는 그 겸손. 그 겸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죠. 사춘기애들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들은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공부 좀 열심히 해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내가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걸 때린 것도 아니고 친구랑 싸운 것도 아니고 난 가만히 있었는데 왜 나한테 그러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공부하라고 이거거든요. 네. 근데 갱년기와 더불어서 참 받아들이기 힘든 사춘기.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좀 하자.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 일이. 그래서 뭐라 그러면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자고 하시는데 그 선한 일들을 다 조각조각 맞추셔서 당신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고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남을 속였어요. 남을 때렸어요. 뭐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한다 말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런 것들 다 하지 말아라. 금지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안 하면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요. 그렇게 멍하고 있는 시간에 나와 함께 내게 맡겨주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보자꾸나.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겠죠. 맡기신 일,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일, 그 복된 일에 내가 한 귀퉁이를 담당하고 있다면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에서 날마다 천국을 살아낼 수가 있겠죠. 언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보인다고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첫 번째 보게 되는 것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자, 이번에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이런 데 다녀오면서 1월 달에 다녀오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 사도를 생각하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편지를 쓰냐면 매일 죽도록 매를 맞고 도망다니고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바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불러 세운 거다. 아멘. 바울은 이 음성 들은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이고니온에서 흠칫 두들겨 맞아서 죽었다고 사람들이 성 밖에 내어 버렸을 때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고 베레아에서 쫓겨나고 아테네에서 쫓겨나고 달마다 신명다의 복음을 전했는데 쫓겨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들은 거예요. 바울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불러 세운 거야. 그 부르심을 듣고 소망으로 일어선 바울이 자신의 경험 바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삶의 힘든 현장 속에서 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 부르심은 소망이야. 이런 편지인 거죠. 한 주간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주님. 바로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말씀에 이어서서 마음의 눈 밝아지면 무엇 보게 하시는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예고입니다. 다음 시간 같이 만나 뵙죠. 한 주간 평안하세요. 고맙습니다.